네, 일상에 살아가는 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이제 제가 7년 만에 이제 한국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만나는 반가운 만남들도 많이 있었지만 모든 것이 잠깐의 방문이었고 또 잠시 만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시 떠나와야 한다는 그런 아쉬움이 더 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미국에서 한 13년 이제 살다 보니까 한국이 제 일상이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저의 일상이 멈춰져 있고 또 다른 일상을 좀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 동안 쭉 이렇게 그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봤는데 회사에서 점심시간이 되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이제 몰려 나와서 점심을 먹으러 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점심을 먹고 커피를 마시는 모습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또 복잡한 지하철을 타면서 집에 돌아가는 퇴근길의 모습도 상당히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한국이 살기 힘들다 뭐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겉으로 볼 땐 그렇게 힘든 것 같지 않아 보였어요. 힘든 인생이라고 하지만 나름대로의 삶의 터전에서 나름의 방식으로 나름의 인생에 의미를 두고 꿋꿋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다들 잘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겉으로 참 평안해 보이고 아무 일 없어 보이는 일상이고 인생을 각자 나름대로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겉으로는 그렇게 별 문제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지만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또 하나같이 문제들이 다 있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문제없는 가정이 없었어요. 다들 이야기 안 하고 내색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지 모든 사람들과 모든 가정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음을 또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평온한 그런 인생 가운데 저희 아버지처럼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진다거나 어떤 경우에는 주위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가 조금 어긋난다거나 사업이 실패한다거나 하는 일 등 그런 일들이 조금씩 일상이 삐그덕거리기 시작하면서 평온했던 삶에 조금씩 물결이 일기 시작하고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를 믿던지 예수를 믿지 않던지 동일하게 문제가 일어나고 동일하게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내 문제가 가장 크다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책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남 탓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환경을 탓하기도 하면서 나름대로 문제를 극복해 보려는 그런 노력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3주간의 그런 다른 일상을 바라보면서 다른 일상의 삶의 공간에서 많이 생각하게 된 것이 뭐냐면 이 세상은 문제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또 그 문제를 드러내놓기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또 내색하기 싫은 문제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내색하기 싫은 문제들 또 여러 가지 겪어지는 문제들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필요하고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이유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문제들이 많은데 우리가 왜 신앙을 가져야 되고 왜 믿음이 필요한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신앙과 믿음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이 모든 문제들을 없애기 위해서 신앙이 있어야 된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많이 생각하게 된 것은 뭐냐면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고 계속 연속해서 나에게 다가오는데 이 없어지지 않는 문제들 속에서 그 문제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문제들을 이겨내는 방식, 그 문제들을 다시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을 갖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필요하고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우리나 여러분나 마찬가지지만 건강이 나빠졌다.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교회 안에서 신앙 상담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함께 하기도 합니다. 근데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인으로서의 자세는 어떤 것이었냐면 문제를 해결할 때 가지고 있는 우리의 방식은 모든 문제가 오면 그 문제를 없애는 데 초점을 뒀어요. 믿음으로 없애고 신앙으로 이 문제를 없애야 된다라는 그런 더 신앙의 방식을 우리가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병에 걸리면 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을 없애는 것이 신앙이고 없애는 것이 믿음입니다.
갈등이 생기면 그 갈등이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목적이었어요. 사랑에 씌워졌다. 그러면 그 사랑이 하루아침에 회복되고 갑자기 사랑이 넘쳐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고 신앙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우리의 신앙의 목적, 신앙의 기준은 순간의 변화, 또 순간의 회복, 순간의 치유, 순간의 부흥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척도였고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기적을 바라고 이적을 바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렇게 기적을 바라고 이적을 바라다 보니까 정말로 기적이 일어나고 신앙의 믿음의 이적이 일어나서 정말로 순식간에 사랑이 싹 트고 순식간에 문제가 해결되고 순식간에 병이 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 가운데 이적을 바라고 기적을 바라는 한순간의 변화를 바라는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겪게 되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무슨 문제인가 하면 한순간의 변화, 한순간의 나음, 한순간의 체험, 그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들을 기대하는 삶을 살고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져왔는데 그런 삶 가운데 그런 많은 이적과 기적을 체험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똑같은 문제, 그와 유사한 문제들이 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또 이적과 기적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그런 문제들을 계속 해결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도 안 좋았던 부부의 관계가 기적같이 좋아져요. 이적인 것 같이 좋아져요. 그런데 그렇게 부부관계가 좋아졌으면 모든 것이 평안해야 되는데 우리 부부관계가 좋아지니까 자식놈들이 속을 썩입니다. 그죠? 또 그 자식들이 기도로 변화가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좋아질 것 같은 우리의 형편들이 또 경제 사정이 안 좋아져서 집안의 환경이 별로 안 좋아져요. 또 우리 집안의 경제 사정이 그렇게 좋아졌어요. 그런데 좋아졌다고 생각하니까 또 내 건강이 나빠집니다. 그럼 모든 문제의 연속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돼요. 또 그것을 회복하는 그 회복의 과정 가운데 있지만 또 다른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어떤 그런 어려움들을 주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열심히 기도를 하고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매일 눈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죽어라 기도하라고 하신다고 생각하고 정말 죽어라 기도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반복되는 문제와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적과 이적을 바라는 신앙에 열심을 내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은 오히려 지쳐간다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을 바라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열심을 다하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기뻐져야 되고 더욱더 신앙이 자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그와 반대로 지쳐간다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인생의 어려운 거 싸우다 보니까 신앙도 함께 지쳐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젊은 청년들은 40이 못 돼서 다 지쳐서 교회에서 다 떨어져 나갑니다. 억지로 주일 예배는 가지만 교회 가도 기쁨이 없어요.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힘이 솟아야 되는 것이 신앙인데도 불구하고 그 반대로 우리의 신앙은 많이 지쳐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지쳐가는 모습, 왜 그런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삶의 힘, 일상을 끌어가는 힘이 기적과 이적을 바라는 신앙의 힘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문제와 갈등을 없애는데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점점 지쳐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와 갈등 없애려고 하면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또 다시 발생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없애야 되는 그런 과정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제 한국 가서 점을 많이 빼고 왔습니다. 제 얼굴이 좀 점이 많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좀 이렇게 피부가 좋아진 것 같아요. 네. 근데 의사가 하는 말이
이거 빼고 텍사스 가면 또 다시 날 거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뺄 필요 없는데 뭘 빼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래도 빼고 싶어요. 그래서 돈 많이 들여서 뺐는데 점을 빼는 게, 점을 없애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외선 차단하는 크림 많이 바르고 그게 더 중요하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근본은 문제와 갈등을 없애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를 없앴다 해도 점이 다시 생기는 것처럼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그 과정 가운데 지칠 수밖에 없어요. 피부가 노화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은 지쳐요. 그러니까 그 문제들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또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민주화 운동 아니면 공산주의 그런 어떤 위협이 있을 때에 외치던 구호가 있습니다. 타도하자 군사정권, 타도하자 독재정권, 타도하자 김일성, 그런 구호를 외쳤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군사정권 어떻게 됐습니까? 타도했습니다. 그죠? 예, 독재정권 어떻게 했습니까? 타도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스스로 죽어줬습니다. 그래서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타도는 했는데, 없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독재정권이나 군사정권보다 더 심한 정권이 나오기도 했고, 김일성, 김정일보다 더 심한 김정은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타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타도라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마귀를 물리치는 것이 해결책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박멸하자, 마귀를 물리치자 했습니다. 그런데 물리치고 났더니 어떻게 됩니까? 더 센 놈이 들어옵니다. 하나를 쫓았더니 7이 들어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의 큰 문제를 기도로 해결받았다, 기뻐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더 큰 문제가 닥쳐옵니다. 그래서 한두 번은 믿음으로 해결을 해요. 그런데 또 계속 그런 문제가 닥쳐오면 너무 힘들어서 지쳐가기 쉽습니다. 헌금도 한 번은 많이 해요. 너무 감사해서, 병이 고쳐서 감사해서 병을 고쳐주신 것에 헌금을 많이 해요. 그럼 다음에 고쳐주실 때는 얼마나 헌금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헌금을 내는 것이 더 부담스러운 상황이 더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힘은 문제를 해결해서 박멸해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다가오는 그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 그것이 어떻게 문제를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맞출 것인가, 그것이 해결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과 신앙, 문제를 박멸하고 없애고 제어하는 것, 그것이 믿음과 신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도, 문제가 그대로 있어도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시각이 바뀌는 것, 그것이 믿음이나 아니면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믿음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믿음을 배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의 그런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게 돼요.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예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더 오해하기 쉬운 장면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까지 교회들이 이 말씀이 믿음의 기준이다 라고 가르쳤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믿음이다. 암이 걸리면 순간에 암이 낫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문제가 발생한 문제를 순간에 해결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일하세요. 순간적인 변화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나사로와 같이 살아나지 않았다는 게 더 중요해요. 나사로는 100명 중에 1명 혹은 1000명 중에 1명, 뭐 10,000명 중에 1명이었을 거예요. 그 나머지 999명, 9,999명, 그 사람들은 가족의 죽음 앞에서 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영광, 그것도 중요하지만
죽은 자를 가슴에 묻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사로가 살아났기 때문에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나사로가 살아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믿어라, 이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41절과 42절에서 그것을 알 수 있어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가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것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그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예요. 근데 이 상황이 예수님께서 기도 내용도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도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확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어도 아버지가 들으셨다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기도를 들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 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자구나라는 것을 믿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다 라고 생각한다면 몇십 년 후에는 그 하나님의 영광은 초라하게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순간의 변화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었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은 몇십 년 후에는 반드시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은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히 가야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것은 뭐냐면 아들이 드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세월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 그 사실이라는 거예요. 또 그 아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어다 살아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다시 볼 수 없는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은 영원히 우리가 알 수 있고 영원히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것은 마귀가 박멸된다,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된다, 우리의 건강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적과 기적을 보는 그 순간이 아니에요. 예수를 의지해서 모든 일에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간구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이에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것,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 가운데, 기뻐하는 가운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간구와 기도로 나아가면 어떻게 된다고 4절에 말합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순식간에 뭔가 변화가 된다고 합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4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문제 해결, 어떤 것을 타도하고 박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간구하고 기도하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문제의 해결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그 해결에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기도해놓고도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고 불안해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이 있는데 기도하고 나면 그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변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럼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 와중에 근심하거나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뻐하면서 밥 잘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서 밥 잘 먹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할 때 당연히 기도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 병이 낫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하는 그 순간 그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그 병이 낫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 그 자체에 감사할 수 있고 그 자체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100일 기도하지 않아도 평안할 수 있고 작정 헌금하지 않아도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고 그를 의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입니다. 그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뭘 보실 겁니까? 믿으면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으면 이적을 보리라. 믿으면 기적을 보리라.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병이나 어떠한 문제가 여러분에게 와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못해요. 어떤 시련이 와도 여러분의 믿음을 예수님과 갈라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겪고 있는 지금의 문제가 가장 커 보이지만 그 문제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그 믿음을 가로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의 어려움, 일상의 문제들은 없어져도 또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들 여러분 또 없애고 또 없애도 오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부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일어나는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상관없어요. 나의 믿음이 약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구나. 나의 믿음이 약해서 병이 걸렸구나. 나의 믿음이 약해서 이런 갈등이 있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까도 우리가 소요리 문답에서 읽었지만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인생의 비참함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과 문제들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다. 이 사실을 믿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신 것이 사라지면 안 돼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는 그 사실이 없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라고 여러분이 질문을 스스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는 믿음, 문제 해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입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게 닥치는 문제 가운데 신앙의 기쁨이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닥쳐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까? 그 어려운 문제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뭐냐면, 이런 문제가 또 나에게 왔네요. 이런 문제가 안 왔으면 좋겠는데 또 이런 문제가 나한테 닥쳐왔네요. 그럼 이번에도 또 견뎌보겠습니다. 지금의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실망하거나 하나님을 떠난 일이 없겠습니다. 이 작은 이 사소한 문제 때문에 나의 전체의 삶이 망가지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기쁨,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이 평안이 이런 보잘것없는 작은 문제 때문에 식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기도가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시각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별로 커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과의 나의 관계가 식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 가운데 결국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시편 23편에도 말했듯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원수는 내 앞에 있습니다. 문제는 내 코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상을 어디다 차려주십니까? 원수의 눈앞에, 문제 앞에 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이 여러분에게 어떤 상일 것 같습니까? 문제 앞에, 원수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상을 차려주신 그 앞에 있다면 여러분 그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때로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밥맛이 떨어질 때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 여러분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까? 모처럼 아빠가 이제 맛있는 거 사가지고 와요. 그러면 아이가 오늘 시험 점수 잘 안 나왔다고, 시험 망쳤다고 그 맛있는 거 안 먹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누구만 손해입니까? 그 아이만 손해입니다. 시험 점수 못 받은 것은 그냥 시험 점수 못 받은 일로 끝나야 돼요. 그리고 밥은 맛있게 먹어야 됩니다. 그 밥을 먹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이에요. 때로는 이제 엄마들이 시험 점수 그렇게 잘못 받아와 놓고선 식탁에서 밥 잘 먹는 아이들 보고 뭐라고 합니까? 야, 밥이 넘어가냐? 그러죠? 그 아이가 엄마보다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와이프랑 다투거나 이제 그런 갈등이 있을 때 와이프는 밥을 안 먹어도 저는 혼자 밥을 차려 먹어요, 이렇게. 그럼 와이프는 그 밥 먹는 그 꼴 보기 싫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렇게 싸우고도 일용할 양식을 잘 먹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목사가 이제 때로는 듣기 싫은 설교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 듣기 싫은 설교하면 친교 안 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설교 들을 때가 아니라 친교 밥 먹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일상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상의 힘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평안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기뻐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일용할 양식을 잘 먹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뭐가 더 필요한지 더 잘 아신대요. 그죠? 근데 그렇게 잘 아시는 분이 기도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것을 염려하면서 혼자 막 애타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기뻐하고 평안하면서 어려움 앞에서도 찬양하고 어려움 앞에서도 밥을 잘 먹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39절을 읽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세상의 어떤 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기뻐하시고 평안하시면서 일상 가운데 밥 잘 드시면서 그 건강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